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중에 1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으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나에게 갑자기 와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요. 코로나19가 나가고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 내 일터에 가까이 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참으로 괴롭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걱정 때문에. 두려워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14장의 말씀만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집에서 길러왔던 그런 군대들과 함께 가서 야간에 기습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승리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부 여대하면서 많은 재물도 가지고 와요. 그때 마침 소돔 왕이 마중을 옵니다. 그리고는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시고 사람들은 내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람도 재물도 다 당신이 데려가시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돌아왔죠. 그걸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 북방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큰 재물을 포기했는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눴거나 아니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거절했거나 이럴 때 괜히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영혼의 어두움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그런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나요? 코로나19가 동생이 걸렸어. 우리 직장에는 내 동료가 걸렸어.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 걸렸어. 아니 우리 자녀들이 걸렸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모든 게 스톱되는 거죠. 직장도 스톱이요. 교회도 스톱이요. 모든 게 스톱되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한번 그의 경험을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안전을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15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의 내면에 그런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예요? 너 잘못 결정했어. 주면 받아야지. 그 소돔왕의 돈을 왜 안 받니?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 또 두 번째는 잘못했어. 왜 그런 네 나라 왕을 갑자기 공격해?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너희 집안을 모두 죽이면 어떻게 해? 그러한 잘못했다, 잘못 결정했다,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나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 감정의 소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감정에서의 귀를 기울이고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이제 듣는 일로 시간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이거는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말씀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치유한 그런 일은 사람도 아니요, 조건도 아니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는 너의 방패, 나는 너의 상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방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슬로건을 내걸죠. 내가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겠다. 내가 백성들에게 이런 걸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보호와 보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장,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보호, 저의 보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15장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아브라함이 두 번째 고백한 고백,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후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15장 2절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직 자녀가 없는데 내 종 엘리에셀로 내 후사를 삼을까요? 내 상속자를 삼을까요? 이렇게 오늘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셀로 양자 삼아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별들이 사람들이 발견한 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별들은, 그것은 보이는 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충만해 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관심거리,
여러분 마음속에는 걱정거리,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15장 2절부터 3절.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구절이 이제 4절, 5절 이에 나오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6절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6절, 7절 읽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6절까지 지금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장 6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5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참으로 풍부합니다. 오늘 이 구절의 열쇠가 되는 이 단어는 바로 믿다, 그 다음에 의롭다, 여기다라는 그런 식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이 믿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하고 말하니라고 됩니다. 여러분 믿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온 몸에 무게를 실어서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하나님께 자기를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과 저를 전체로 기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늘 여기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적의 위험으로부터, 또 앞날의 두려움으로부터 그가 건진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데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그에게 전가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이 전가라는 단어는 어떤 이의 계좌를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님의 계좌로 옮겨져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 십자가로 옮겨져서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사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살면서 여기 아브라함이 후사 문제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그런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 해결하실 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땅이었어요. 같이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7절인가요? 또 13장 17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재차 오늘 여기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땅.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런 마지막 무대가 사용될 그런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로 이 땅인 거죠. 그 약속처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키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셨고 또 앞으로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늘 여기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을 가졌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딱 이제 널어놔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절단 언약의 절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짐승들을 잡아요.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땅에다 놓고 서로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그 마주본 사이를 그 약속의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산산조각 되리라 하는, 그래서 그 약속을 절단 언약, 절단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신을 갖고자 지금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확신을 얻고자 아브라함이 지금 일을 벌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걸 널어놓고 하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 새들만 와가지고 막 피와 살을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새들과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지쳤어요.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약속들을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너희가 내 후손을 주리라. 바로 그런 약속, 내가 너에게 보호와 보장해 드리라. 이런 약속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은혜의 언약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언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언제 3단계가 와가지고 모든 활동들이 다 멈추고 과거의 대구처럼 이동 제한이 오고 이런 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이시며 보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든 결혼이든 직장의 취직이든 아니면 합격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후사를 주실,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며 초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땅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체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 그런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신 것이 있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직업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나라도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수를 누리기 전까지는 생명도 하나님 걷어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희들 삶 속에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분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